저는 오늘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볼 앙자에다가 그 다음에 바라볼 망자입니다.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신앙을 가지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새 힘을 주시거든요. 새 힘을 주시는 것은 뒤에 나오는 말을 이렇게 끄집어 당겨서 말씀을 드린다면,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두 글자, 여러분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일,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앙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는 태초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만물의 시작의 태초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의 태초.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그 태초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물의 시작의 태초가 아니라 영원 전의 태초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 전에 여러분 그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계시는가 하면은 만물의 시작 때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에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창조. 첫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땅끝까지 모든 것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조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물의 근원, 만물의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보면 대저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아 나와라. 나와 비교해보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자 누구냐? 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자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모든 신은 거짓이다. 나는 창조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야훼를 여러분 앙망하는 사람이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시는 야훼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피곤해지거나 졸리거나 여러분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시편 121편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명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식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고 여러분 온갖 능력,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라는 겁니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담당해주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고 영생을 얻게 만드시는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2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피곤한 자,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 안 되고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공급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여러분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피곤하거나 여러분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무능하다고 하나님도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째째하다고 하나님도 째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소갈딱지가 밴데기 소갈딱지처럼 됐다고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고 앙망해야 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훼를 앙망하는 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잘못이에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포로 생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라고 얘기하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억압받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 왜 관심이 없으십니까?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피조물 된 자가 창조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 되어져서 심판받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주제에 하늘의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다, 하나님은 관심도 안 가지신다,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는다 하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 백해무익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부부 간에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사회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전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죄와 멸망에서 구원이 아니라 생활 환경에서, 어려움에서, 절망에서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감사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환경적 어려움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원망 불평을 딱 멈추십시오. 원망 불평은 절대로 안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나의 억울함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내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지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원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못 쓴다. 그럼 못 쓴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에도 되어지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도와줄 수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여러분 7절은 말합니다.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악인들은 그의 잘못된 그 길 행하는 거 그거 버리고, 불의한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 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 너 같지 않아. 하나님은 너 같은 존재가 아니야. 인간 같은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다.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훼를 앙망하는 자가 해야 할 일. 첫째가 알아야 할 일,
하나님이죠.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일, 원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냐면은 30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자면 청소년들, 그 다음에 청년들 말합니다.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방력,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그들을지라도 피곤하고 그들을지라도 그 힘에 눌려서 피곤에 질려서 쓰러질 수 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전문가들, 훈련받은 자들, 교육되어진 자들, 그들도 넘어지고 그들도 실패하고 그들도 주저앉는다. 혈기왕성하고 힘 있는 사람도 안 될 때가 많고, 능력 있고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과 온갖 능력을 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스가랴 4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 여러분 물질적인 힘, 그 다음에 지식의 힘, 이와 같은 여러분 힘이 있으면 여러분 훨씬 더 뭐하게 되어지는가요? 세상에 통하잖아요. 그러나 이 힘만 갖고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게 되어지면 그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능력이 다 겸비되어져도 안 되는 것 많다. 그러나 오직 나의 영, 오직 나의 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아도, 능력으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면. 무슨 근거로? 그렇잖아요. 무슨 근거로요? 여러분,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무엇인가 하면 지혜의 영, 지혜가 뭐예요? 분별력. 그 다음에 총명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알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그 다음에 모략의 신이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전략, 전술과 전략을 짤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재능의 신이요, 군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야훼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는 야훼의 영. 그러니까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그 다음에 야훼를 지식과 그 다음에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너에게 임하면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능으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야훼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져요.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여러분 엎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가 여러분 31절 말씀 보면은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땅의 것에 연연하며 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높은 것을 향하여. 집도 절벽 높은 어떤 짐승도 찾아오지 못하고 자기 새끼를 여러분 빼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가장 높은 절벽 꼭대기 그 위에다가 둥지를 둡니다. 어떤 짐승도 오지 못하겠고.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죠.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바울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 시민권.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이 곤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보면 힘들고 여러분 서야 되고 앉아야 되고 지쳐서 여러분 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이 인생의 경주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곤하고 지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주저앉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박질하다 보면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질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달려갈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좌절하고 고통당할 때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지고, 멀고 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되돌아갈 때 얼마나 멀어요? 비행기 타고는 뭐 저기 2-3시간이면 날아가면 끝나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되어지면 뭐 하루 이틀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거를 걸어가니 얼마나 몇 달이라는 세월 동안에 여러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걸어갈지라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 여러분은 62세 이하는 다 젊은이에요. 62세 이하는 다 젊은이에요. 젊은이 여러분, 목숨 걸고 달려갈 만한 비전을 갖고 사십시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목숨을 걸고 달려갈 만한 거룩한 비전을 갖고 사십시오. 그래야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얻게 됩니다. 되는 대로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될 수도 없어요. 돼서도 안 되고 그렇지 없습니다. 비전을 갖고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갈 수 있다.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공급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강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그거 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넘어져 있을 때에 절대로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일어나 말씀 붙잡고 일어나.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그 말씀 듣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은 말합니다. 그는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것을 예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